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뵀던 얼굴들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니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며 십자가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연합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연합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연합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능력. 우리 한번 더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하늘을 긁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아름다이 아름다이 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이끌고서 담을 이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2절입니다.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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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밤을 이끌고서 밤을 이끌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세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비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그저 예수 비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비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비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셨네. 그저 예수 비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비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또 증거될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다시금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온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각각의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지극히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여 드리는 것 아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주 선교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바라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2년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보통 이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헌신 이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설교를 제가 드릴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아브라함의 비전과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그 마음으로 이 교회 가운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삭의 희생과 부활의 신앙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의 희생이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희생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결된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해해 보기를 원해요.
이삭의 희생에 대해서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삭의 희생이 단순한 순종이나 헌신 이것을 넘어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연결된다라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희생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통 아케다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케다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아케다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에 칼럼을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보의 칼럼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케다 전승, 이삭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삭의 희생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자막이 밑에 나오게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요. 성경을 찾기 좀 어려우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지금 그 이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포기하라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거를 버리라고? 이걸 포기하라고?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그 이삭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 그 내용, 그 자체를 내가 원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을 받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시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아까 말했던 아케다의 전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삭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척, 죽이는 척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였다. 비유적으로 그를 실제로 죽였고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렇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22장 안에서 창세기 22장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있었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두 명의 사환입니다. 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예전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말을 예전 성경에는 없던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는 그 동사를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쉽게 말하면 나인지 너인지 그인지, 그리고 우리인지 나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구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동사가 1인칭 복수,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만 그냥 번역해서 그냥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는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아들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바칠 정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만약에 그냥 아들이 묻는데 아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야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러신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들에게 둘러대는 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사환에게 떠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이삭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척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 했지만 그러나 이삭이 설사 내가 그를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포기한다고 끝나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가 또 우리에게 잘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35절을 읽으면 36절 이렇게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지금 비롯된 것인가? 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기록된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할 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외경이 있습니다. 구약 외경.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구약 외경을 이제 캐톨릭에서 제2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구약 외경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구약 외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있는 이런 내용같이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떤 힌트나 근거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정경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외경을 읽는 것은 필요해요. 특별히 구약 외경은 더 그렇습니다. 구약 외경은 오늘날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잖아요. 신앙의 서적을 읽는 것처럼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구약 외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외경은 달라요. 대부분의 신약 외경은 이단 문서입니다. 외경도 구약 외경이 있고 신약 외경이 있는 것이죠. 신약 외경은 대부분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외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외경은 사실 우리가 읽어도 어떤 신앙의 유익이나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 외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구약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카비서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아들들이 순교하는 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지금 아주 그 그리스의 어떤 제국이 침입해 와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버려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고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한 여인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씩 불러오면서 그 아들을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하나는 톱으로 켜 죽이고 하나는 기름의 가마솥에 담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카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런 악형과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순간만 어떻게 넘기면, 이 순간만 어떻게 이겨내면 그래도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로 치면 돌로 쳐서 맞는 그 고통을 당하고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7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과 아픔,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을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의 간신히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야 하는데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피하게 해 주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그 이삭을 자기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버리면 이것을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11절에서 14절과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교회에 와서 처음 한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잘 보시면 11절에서 14절이 한 묶음,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이 한 묶음을 이루면서 그 두 부분이 서로 병행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패러럴리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할 때 첫 번째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순양을 바라보는데 그 순양이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처음 와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11절에. 그리고 동일하게 15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그를 부릅니다.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12절을 보면 12절과 16절도 반복이 됩니다. 12절과 16절에도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면서 분명히 이 두 내용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의 구조 속에서 11절과 15절의 병행을 이루고 있고 12절과 16절의 병행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병행 구조 속에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서도 병행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순양을 보여주셨잖아요. 13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그에게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양을 바라보았던 것이 17절, 18절에서 병행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이 17절, 18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내 씨, 아브라함의 씨를 보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와 병행을 이룬다라는 거죠.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너희의 씨, 그 전에 그 앞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더 이야기합니다. 22장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과 병행을 대꾸를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하나로 제라, 그 씨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라의 신학, 씨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제라,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받은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너의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가 약간 투명해서 잘 안 보이시죠? 창세기 제가 분명히 바꾸냐고 바꿨는데 녹색이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기. 녹색으로 이 약속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해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약속에서 씨를 이야기하실 때 그 씨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하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언약의 자손이라 여겨지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 종 예수시라는 증거를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까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근데 이 씨가 제라, 단수로 너희 유대 민족이나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연결해서 이 씨는 그 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뒤에 이어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씨,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5절에서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고 26절에서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26절의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 너의 씨, 그리고 26절에서 그 종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종이 사도행전 3장에 조금 더 앞으로 되돌아가서 사도행전 3장의 문맥에서 보면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종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동일한 문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있잖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씨가 바로 그 종 예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씨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이신 그 순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믿음과 약속,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었던 그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얻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 이젠 끝났구나,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젠 이걸 포기하면 끝인데 어쩌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도저히 미래를 앞날을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늙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진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 한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온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근데 오늘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약속해 주셨지. 그러면 그것만 딱 붙들고 그게 어떻게든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이루어야 돼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 어려움,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비즈니스를 왜 다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왜 다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의 희생과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역사로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갈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우리 사업처와 비즈니스에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 또한 우리 방주선교회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 못자국마저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자국만져라 그 선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마저라 주가 저 평안에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마저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마저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마저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마저라 그 손 못자국마저라 그 손 못자국마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마저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너의 죄악의 지 너의 죄악의 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마저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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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오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난 그 못자국을 만질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또 힘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주일 현장 예배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주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몇 자리 좀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한 10석 이상 비어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직 마음이 조금 이렇게 못 잡으신 분들 중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얼굴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 기억해 주시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예배는 녹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회 모임도 예배 전에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고 예배 이후에 중직자 기도회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가 마쳤습니다. 10월 첫째 화요일이었나요? 둘째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고덕희 전사님이 인도하셨고 한국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새가족 성경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신다면 권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인데요. 이동훈 집사님, 이동훈 집사님 어머님께서 암이신데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기로는 위독하셔서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 들어간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광고 올라온 게 위독하셨는데 소천하셨다라고 연락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 두 분 부부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오늘 박수현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박수현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수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또 우리가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날 56차 PCA 노회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봄 노회는 못 모였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해서 노회가 모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래전에 제 선임이셨던 우리 우리킴 목사님도 참석하셔서 은혜스럽게 잘 노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노회 때 저희가 한 교회가 가입을 했고 또 목사님 3분 시험을 보셨고 또 강도사 1분 시험을 보았고 이제 장로 이제 피택되신 집사님들 2분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무사히 통과되셨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노회를 치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회 때
임시 당회장이기 때문에 방주교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지난 주일날 노회가 10월 노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노회에다 알렸는데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추천된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방주교회가 공동회를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전에 그걸 상황을 말씀드렸고 기다리던 중에 신다니엘 목사님께서 다른 사역지로 선택을 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지난 주일날 듣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노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서부터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조재선 목사님께서 내년에 그러니까 임시 목사로서 계시는 가운데 저희가 컨트랙을 리뉴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알려드렸고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당회가 멀리 보고 교회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가 결정한 것을 통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조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에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찬양하고요. 박세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박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웃기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도 굳세일지어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일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 내용이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 속에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온 방주교회 식구들과 흩어져 각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단을 쌓는 온 방주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